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쓸 때는 두려움과 오늘은 또 유난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지금 엘린 교회에서 기도 집회로 엘린 장애인 선교단체를 위하여 모여서 기도원처럼 300명의 기도의 용사처럼 이렇게 매주 기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말씀일까요? 이렇게 할 생각하다가 그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시간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보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약한 자를 행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설 수는 없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어르신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이름이 힘이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녀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가 있었어요. 다쳐가지고 골절이 돼서 했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잘 된다 하니까 멀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도 저는 어디를 가더니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디 곳에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땅히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소서. 이런 소원이 항상 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생명이 없더나 그 안에 부활 생명 거듭났다는, 정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파킨스가 있는 병으로 제가 힘이 세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는 간병인이 없는 데인데 파킨스가 있는 병실로 저를 들어가니까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왔어요. 내가 이때 돌봤는데 이제 나한테 바톤을 넘길게요. 그래요. 그러세요. 나는 힘이 세요. 그랬지. 근데 그 사람이 잠을 저녁에 아침까지 꼬박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소리가 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번 잠은 아침이 돼야 눈을 뜨니까 모르고 있는데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좀 해드리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절에를 다닌다고 그래요.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무엇이든지 다 주는데 하나님도 자기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 돌보고 사랑하는 자 병도 고치지만 단잠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고 있대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인류가 아닌 그 인류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 나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관 쓰실 때 그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하고, 근데 항상 제가 전해보지만 그 상대의 입에서 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죄악의 사슬, 묶고 있는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은 걸 봅니다. 근데 그 입에서 자 여기에 못이 바뀌어요. 뭐가 흐르죠? 가시관을 쓸 때 뭐가 흐르죠? 근데 피라고 할 때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해요 하면서 그에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수면제를 먹어도 못 자는 사람이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또 힘들어서 못 했을 때는 못 자고 이 사람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이블 영화가 나오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교회를 다닌 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영생을 소유하고 나서는 바이블 영화를 보는데 목사님이 해줬던 말들이 다 생각나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더니 정말 어떻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조상 혈통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혈통은 아니고 계보를 통해서, 혈통은 하나님 혈통이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데 급히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구주가 우리에게 필요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구원자 예수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제해서 우리는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거 말씀한데 그 죄인을 위해서 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늘의 새와 땅의 육축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악으로 쫓겨나면서 육신의 고통,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이런 죄악. 우리가 이걸 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를 할 때는 6일, 5일 동안은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6일 날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고 만들어 놓은 우리가 그 땅에 충만하고 누리지 못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할 일이 창세기에 발견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으로 인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죄인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흥청만청, 옛날에는 지금은 자정에 그 통행금지가 없지만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술 먹고 진탕 놀고 통행금지가 없으니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노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그런 흥청망청 오락의 주인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의 죄인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인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어쩔 때 애들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없어? 초등학교 때 조그만 때는 줬지만 그 이유를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양말 하나라도 주면서, 있잖아 친구야,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 너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네가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를 많이 다녀 뭘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
너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죄에서 거듭난 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면 거듭나고 산 소망이 있고 주님 나라에 정말 오늘이라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가족이, 저는 그게 지금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도 30년 전에 예수님을, 저는 다른 종교에 다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사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들고 나서 나는 이게 나처럼 모르고 다니면 어떡해? 누구고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전철 기차를 타고 하면 하나님 이 영혼 내 손에 붙여주소서,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면서 이 입술이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우연찮게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것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제가 이렇게 은혜로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이 복음 하나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저는 오직 일념이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하고 어쩔 때 뭔데 누군가 한 성도가 거듭났어요? 소망 있어요? 막 이것부터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지혜롭게 하라고 이러십니다. 저는 내가 너무 모르고 다녔던 거 이분도 알고 다닐까? 그리고 어디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거듭나고 훈련 받고 나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 전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학교 다녔던 애들이 복음이 확실하게 들었던 사람은 교회를, 우리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의 종의 자녀라고 해서 다 서서 잘 다니지 않습니다. 다니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교회를 다니다가 주일학교 다녔던 애들은 70%가 나중에 돌아온다고 그래요. 아멘. 그 어릴 때 들었던 복음이. 아멘.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나 그거 어릴 때 들었어. 그때 나 주일학교 때 들었어.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아멘. 그 주일학교를 작년까지도 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애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놓으면, 어떤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주일학교뿐 아니라 교회 사역자를 뽑을 때도 제가 미용실을 하지 않습니까? 미용실을 할 때 그 기술자를 뽑을 때는 대학을 나온 사람을 뽑을 게 아니고 기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시, 하나님의 종에게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거다. 제가 그 주일학교를 할 때 그 전도사 담당자들이 있을 때도 보면 거듭나고 생명이 있는 자는 말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애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하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러나 지식으로 학식으로 덧입혀지면 어떤 것을 할 때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주의 종을 뽑을 때도 다른 거 어디 대학교 공부를 잘했냐 이런 거 절대 따질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그가 거듭났는가. 만약에 한 성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더 중요하고, 넘어진 자에게 어떻게 양육하며 그를 말씀으로 권면하며 이가 일어설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가 말을 걸기 할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못 박힐 때 뭐가 흐르지? 피. 근데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거듭난 거는 아니고, 어느 날 정말 그 심령이 열리면서 간증을 할 때 그때 막 울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저는 감리교회 요한 웨슬러 해심일 날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해심일이 있어요. 그 해심일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영국에서 전도하러 가는 중에 배가 파산이 되려 하는데 막 우왕좌왕 다 난리인데 어디에선가 찬송이 울려서 가봤어요. 청교도들이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두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분들이 왔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면 하나님 나라인데 뭐가 더럽냐. 아니 이분들 속에는 뭐가 있기래. 뭐가 있기래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지. 나도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자기 젊음을 바쳐 주님의 전하러 간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나서 그게 바로 요한 에슬러가 회심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냥 잘 다녀요. 아 교회 다녀요. 잘 다녀요. 절대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가 예수로 제사함 받았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인류 속에 내 진정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어쩔 때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자기 자녀인지 모르고 키우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자녀라면 그 순간에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안다고. 그냥 아버지는 인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어.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주님께 못 드리겠고 내가 무엇을 못 하겠는가. 양발을 걸칠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로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못하고 우리는 정말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제가 일하면서 보는데 목사님의 엄마도 거듭나셨어요. 제사 받으셨습니까? 하면 모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녀 그냥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을 필요도 더군다나 모태신앙들 나는 종교인이야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은 모태신앙 성경 어디에도 붙지 않습니다. 각각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는 자는 거듭난 자, 정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영생을 소유하는 거라는 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은 죄인에게도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여럿이 있고 부끄러워서 남들이 다 다니는 그런 때는 물을 길러 가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갔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는 어디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 어느 곳에도 보내도 그곳에 꼭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가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사마리아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솟아나는 샘물을 영생하는 이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만에게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신 이 뜻을 나만 알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가 병을 나서도 어디 가면은 거기 잘해 막 그래요. 어디가 맛있어도 거기 가봐 하면서 입에서 입에 더
소문이 부르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는 창피해서 남이 없는 곳에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문, 생수,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는 이 주님을 만나니까 벅차서 막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와서 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의 뜻은 누가복음 2장 48절에도 보면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 그가 나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뜨게 함을, 이게 저는 예수님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기름 부으사 꼭 주의 종이 아니어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어떤 특정인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고 이게 뜻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잊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병원의 이야기를 하자면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 어디로 가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때는 갔는데 한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 강사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생 말씀을 막 잘 외워요. 내가 어느 한 구절만 딱 꺼내면 그 사람은 그 뒤를 말씀을 다 하더라고요. 유명한 그 교회의 그 우리나라의 이단의 강사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 말씀을 딱 하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느냐고. 영생을 거기에서는 이렇게 엽서에다도 영생 이렇게 써서 주면 그걸 받아 들고도 막 눈물에 겨워서 감격해하고 그래요. 이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에게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그러면 그런 곳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있을 때 주님 지금까지는 안식을 주시는구나. 어떤 일이 닥치면서 거기에서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서도 참 이렇게 풍요로움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시니까 또 마리아처럼 말씀을 온전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이것도 내가 그럴 걸 저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저 고목사님도 거기 가셨더라고요. 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다 치료를, 사람의 손을 빌려서 치료를 했는데 눈이 펑펑 오는데 제가 일이 낙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치료한 게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도 많이 오니까 못 가는데 그 순간 교회로 달려가서 강대상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저희 목사님은 눈이 아프면 안과로 가고 위가 아프면 내과로 가고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몸과 없이 다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도 제가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배가 아프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버지 지금 나 배가 몹시 아파요.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거 낫게 안 해주면 하나님 손해인 거 알죠? 지금 나 누구 양육하러 가야 되고 누구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안 낫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렇게 막 때를 쓰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한 10년쯤에 제가 침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옛날에는 누가 아프다 하면은 전화로 듣는 순간 기도를 했는데, 내가 세상적인 이거 그 침 배우는 거를 하고 어떤 이렇게 얄팍한 지식이 들어오니까 누가 여기가 아프다게 거기는
대장이 가는 길이야. 대장이 약하네. 거기 어디를 만져야 돼? 치료해줄까? 입술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점유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검사를 안 하면 민폐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암일지라도 검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쇠망치가 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정말 은혜로 살았고 주님이 날 구원하신 후에 지금까지 한순간 한순간 많은 사고가 나고 또 남편이 가고 했을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다. 하나님이 감당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애들도 어디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지금도 애들은 그게 서운했는지 그렇게 말해요. 엄마 나 여기 못 찾아 나가. 그러면 기도해. 엄마도 기도할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보여줘. 물어봐. 그러면 지금도 그 말을 해요. 우리 엄마는 하여간 깬다고 길을 가르쳐주고 나 오라고 엄마가 여기서 거기까지 데리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빠르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얄팍한 지식이 들어옴으로 인해 내 병이 피폐해지고 뭘 어디가 하면은 기도하기보다 여기를 먼저 침을 놔야 되는데 어디를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꽝 하면서 토요일날 3시쯤에 그 3시 안에 가려고 목사님은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근데도 나는 마음이 바쁘지. 텅텅텅텅텅 하다가 보호대 걸림턱 이렇게 있는 데가 페인트가 발라져 있어서 그게 그렇게 미끄럽다는 거 몰랐어요. 유리인 줄 알았어요. 쭉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찌는데 그 순간에 여름에 그 무너진 척추가 이제 또 무너졌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순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뒷전이고 말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다만 무익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는 어디 먼저 찾아가야지 어디 먼저 침을 놔야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걸 보면서 그 순간에 벌벌 기다시피 강대상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을 찾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얄팍한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이게 가장 큰 제약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왜 말씀을 안 믿냐고. 그 말이 맞아요. 말씀으로는 주님은 모든 것을 능치마다 힘이 없다는 걸 믿으면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났겠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걸 믿으면서도 나는 아프면 누구가 아프면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 이렇게 했던 것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내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런 믿음에 서야 되겠다. 정말 각오를 이 마지막 가는 이 해에 새롭게 다졌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이 저번에 오셔갖고 뭔가 생각하고 하려면 물도 좀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되고 맞아 이렇게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렇게 다 하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성령 세례 저는 한번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그릇 이걸 담으려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주님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령 받으라고 그냥 성령 받으라고만 할 때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예수를 영접할 때 이는 혈통으로나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렇습니다.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인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부활 생명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접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이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면 그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고 안 그랬을 때는 잠잠해 있는데 그러나 한 번 오신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시듯이 한 번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유치원 때 했을지라도 어른이 돼도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걸 봅니다. 우리 미용실 옆에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 다닌 스님이 주일학교 다녔다더라고요. 근데 그 절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나무아비 탑을 그것도 1일날 15일날 우리 예배드리듯이 맨날 성회를 집회를 합니다. 근데 나무아비 탑을 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나와갖고 오늘 이거 뭔 일 나머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는 다시 읽고 나무아비 탑을 했는데도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충만한 게 올라오면서 어쩌든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믿을 수가. 근데 그날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대요. 오늘 보살님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냐고. 그 안에. 근데 그분이 우리 미용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분 바로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합니다. 탁 하면서 당신들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내 안에 분명히 예수.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부처의 그 위에 있는 믿는 신이 다를 뿐이지 믿는 어떤 거 자아가 파쇄돼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영적인 일을 추구해서 그러는지 믿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영성을 더 빨리 깨달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200명은 올 거라고 하는데 그 돈에 얽혀 있어서 그런지 그 자녀들까지도 다 영접을 했는데 자녀들은 다니는데 그 엄마는 아직은 못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 전부로 오는 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갈 길을 밝게 보이시고 아멘.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물으러 가는지. 그분이 옆에 있으면서 나한테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뭘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걸 깨닫는 것만 해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깨닫는 것만 해도 이거는 정말 내가 큰 은혜다. 못 깨닫고 내가 갔으면 어떨 뻔했냐. 저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고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 보험금이 있었어요. 근데 추락사를 했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당신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 애기 엄마 좀 도와주라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뭘 도와줘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망 보험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거를 경찰서에서 뭐가 딱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거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었는데 그걸 해결해야 됐어요.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비같이 하나님. 저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도와줬어도 나중에 모든 일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표대만 향해서 가야 된다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성경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일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며 이 모든 일이 한 성도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낙원에만 가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낙원에 끝나고 나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천년설,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리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천국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있고,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꼭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아기 예수로 12월 25일이 우리 주님이 태어난 날,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25일이든 아니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듯이 또 공중에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은 다 불러 모을 것입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 14만 4천 명만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을 모두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자들이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2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항상 찬송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찬송을 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20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8시에 찬송을 하는 이유가 이 성경을 딱 읽는데, 와, 정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질병이 올 때에도 의복을 갖추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만 섰을 때 이미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사사기 7장 22절에도 보면 기드온이 갔을 때, 기드온에 300명을 뽑았을 때 그 300명 갖고 나아갈 때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나팔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전쟁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는 가서 많은 족속으로 말씀은 전하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다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제자 삼는 사역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